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경외함으로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세상은 싸움이 많지요. 그리고 우리 속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신앙적인 것과 불신앙적인 것들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죠.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에 대한 고민은 우리뿐 아니라 바울도 피해갈 수 없어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고백했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늘 필연적인 거지요. 그럼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사실 인간적인 싸움은 감정 대 감정의 싸움이기 때문에 소통이 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싸움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악한 마귀의 것,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소통이 될 수 없어요. 악한 마귀와 소통을 하고 대화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 영혼은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이 아니라 철저한 무장일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면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영적인 싸움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35절로 37절의 말씀이에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사건은 사실 겉으로 볼 때 하룻밤 고생한 사건과 같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셨죠. 처음에는 날씨가 꽤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배 한편에서 한가롭게 주무셨습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날씨가 안 좋아졌고 이후 제자들은 폭풍우와 사투를 벌이게 되었지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오늘 말씀은 그냥 고생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건을 영적인 싸움으로 보아야 될까? 그것은 그 현장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계셨는데 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라는 익숙함, 어부였다는 자부심으로 주님 없는 싸움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만심이 그 속에 있었어요. 사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익숙한 것을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과 노력과 환경에 익숙함으로 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익숙한 바다에서 익숙한 상황에 처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익숙하게 이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꿋꿋하게 자신들이 해결코자 했습니다. 주님을 깨울 생각도 하지 않고 스스로 힘쓰고 애썼던 거지요. 그런데 갈수록
감당이 안 되는 것이 문제였어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바람과 파도가 어느새 폭풍우와 큰 광풍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결국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38절이에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큰 광풍이 주는 무서움 앞에서 본능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어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그들에겐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주님에게는 너무 쉬웠어요. 한마디로 주님이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제자들은 주님이 아니라 자신을 믿었었죠. 결국 주님을 깨운 타이밍도 믿음으로 주님을 깨운 것이 아니라 실패한 후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을 깨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시고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40절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그들의 모습을 믿음과 연결시키셨어요. 믿음이 없다고 단정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주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스스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물리쳤을 거예요. 왜요? 바로 옆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가르치셨지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반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 마음밭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은 새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 모나고 울퉁불퉁한 마음은 혈기를 다 내려놓고 은혜를 사모하라 하셨죠. 또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욕심과 탐욕을 내어놓고 주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새 마음, 옥토가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말씀이 은혜와 감격이었죠. 하지만 실전에 맞닥뜨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심령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었어요. 주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이 되었어요.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게 되었고요. 또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됐습니다. 이 일로 그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옆에 계셔도 주님을 의지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주셨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굉장히 모순적일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라는 확고한 신앙이 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세상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찾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지요. 방법은 아는데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악한 마귀와 충돌할 때마다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는 주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과 악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큰 광풍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것을 목격한 후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41절이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누굴 두려워합니까? 이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려움의 장면이 두 번 나와요. 먼저는 큰 광풍을 두려워하지요.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을 경험한 후로는 그 무서운 바다와 세상을 잠잠케 하신 주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외입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두려움으로 떨며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굳건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삶의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거기에서 영적인 싸움의 승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대충 헐렁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잊고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핵심은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 삶에는 선명한 믿음의 순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가장 최선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외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언제나 주님의 영향 아래에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적당히 믿고 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붙드셔서 위기에서 건져주시며 믿음으로 우리 삶을 온전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